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?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음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. 또 악인의 집에 있는 그 고통까지도 아십니다. 악인의 집에는 고통뿐인 것을 더 잘 아시고, 또 의인의 집에 그 많은 보물을 채워 놓으신 분께서 잘 아시는 아심. 무슨 얘기일까요?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혜까지도 잘 아시고,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아신다는 이 아심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는 뭘까요? 오늘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생명의 신비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생명을 신비롭게 지어 놓으시고,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. 그런데 이걸 지으신 그분이 오늘을 경영하는 것을 아십니까? 참 생명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오늘을 경영해가는 그분의 경영은 신비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준비와 경영으로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. 때문에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.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, 이 오늘을 오게 하신 분 앞에서는 되는 말이 아닙니다. 분명한 것은 너무도 신비롭고 오묘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 줄을 몰라요. 그런데 이분은 너무 잘하십니다. 그러다면 오늘 우리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. 물어야 합니다. 무엇을 물을까요? 오늘을 오게 하신 분께 묻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, 찾으라, 두드리라 하실 때 이 구하는 것은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ask, 물으라는 것입니다. 오늘은 물어야 알 수가 있고요. 그 답을 통해서 오늘을 펼쳐가신다. 심지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음보와 유명,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,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음부와 지옥의 심연이 어떤 것인가? 이 바닥이 없는 구멍을 말하거든요. 이 지옥의 심연, 이 사실까지도 여호와 앞에 드러내 보이신다. 이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 없는 이분께서는 드러내 놓지 않을 것이 없고,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은 그 앞이 오늘입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. 시시때때로 우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한 매우 가볍게 여기고, 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이것은 참 유감입니다. 이유는 모든 일은 지금도 범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물론 다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.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어져 나오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죠. 때문에 지금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친히 주도하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이 있는데, 그분이 우리의 결제를 맡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죠.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기분이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소홀히 여긴다든지, 또 우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 하지,
미룬다든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내놓고 나야 알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진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매우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조용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성품 속에도 우유부단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? 한마디로 오물조물하다가 망설이는 이런 결단성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? 이건 별게 아니지 않겠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다가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이건 그런 일이었구나. 때로는 우리가 그만둘 때도 많고요. 또 일을 벌릴 때도 많은데 그분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해요.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마음 씀씀이 좌우에 가는 이 범사. 자,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움직이는 이 모든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고 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를 때 그 나머지는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 앞에서는 유감입니다. 자, 이 범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은요, 아주 소중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데, 이는 우리의 견해를 묻질 않아요. 이 범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 범사를 주도하신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모든 범사는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는 보여지는 이 범사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범사는 그렇지가 않아요. 이 얘기는 그분의 범사라는 것입니다. 이 범사는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 살아있게 하신 이 범사의 비밀이에요. 살아있게 하시는 것으로 마감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범사입니다. 이 사실을 근거한다면 범사는 반드시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 앞에서의 범사여야.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살고 죽고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 엮어져 갑니다. 우리는 몰라요. 그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을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 오늘을 경영하시는 오늘입니다. 이것은 지금도 오늘 주도하시는 그 범사 속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무관심, 또 이 사실에 대한 무감각, 얼마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범사가 대단한 것은요,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. 무슨 값일까요? 빚값입니다. 우리가 오늘은 그냥 어제 같은 날, 오늘은 좋은 날, 오늘 좋은 날입니다.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, 빚값을 지불하신 오늘입니다. 그래서 이 빚값으로 살아갈 인생 값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값입니다.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,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이 값.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.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제처럼 맞이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오늘에 감추어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이 오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. 생명을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어놓으신 이 생명의 설계자께서 오늘 이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실 오늘입니다. 보세요.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요? 이처럼 사랑하신다. 그 사랑하시는 이 사랑값으로 삶의 값이 매겨지거든요. 그래서 뭐 생명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 갖고는 부족해요. 예수님이 빚값을 지불하신 생명입니다.
어지간한 바이러스로 침투하고 죽을 생명도 아닙니다. 그렇게 허접스럽게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.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당하느냐?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. 침투할 수 있어요.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궁금들 하는데,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,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. 재앙입니다. 그런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. 이게 객기면 죽는 게 맞고요. 이게 팩트, 사실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,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.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그렇게 허접스러운 생명은 아니에요. 뭐 믿는 사람도 죽는다, 죽겠지요.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신앙이네, 불신앙이라고 봐요. 믿는데 믿지 않아요.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얼마나 신앙의 전문가들이 많아요. 대제사장, 서기관, 바리새인들, 장로들, 그 사두개인들, 엘리트들, 랍비들,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음모해서 극악을 저지르는 게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. 그들이 믿어요. 무슨 얘기냐? 다들 그렇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라고, 우리가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행여에 이룰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자, 지내고 보니까 어때요? 아닌 거거든요. 이 아닌 것이라는 건 우리가 자꾸 인간 인생에 살면서 회를 낄 때 많죠. 이걸 결론적으로 인생의 회환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. 아, 이거 이런 거 아니,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지내놓고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. 뭘까요? 한마디로 무지입니다. 무지가 뭘까요? 여러분,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?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.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왜 가장 큰 죄냐?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. 전지하십니다. 하나님을 무식한 사람, 무식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 무지.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,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든지 음성을 안 들으시다든지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지금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한두 번이에요. 여러분, 인류 역사상 재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이 무지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산다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입니까? 거부거든요. 난 내 지혜와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살겠다는 가장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 똑같아요. 여러분, 속지 마세요. 믿었는데 별게 아니다, 믿지 마세요. 이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. 공통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?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.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뭘까? 이 믿음도 우상화합니다. 믿음을 우상화하는 게 뭐냐?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예수님을 우상화하고 성령님을 우상화해요. 우상은 내가 주인이에요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. 여러분의 우상이 따로 있지요? 누가 만들어요? 내가 만들어요.
기분 나쁘면 우상 부셔버려요. 한마디로 모든 우상의 주인은 납니다.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우상은요, 내가 만든 내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.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대로 엎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.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인데, 참 자만해 보니까 재밌어요. 미련은 졸개에 넣어서 공기로 빠도 안 벗겨진대요. 이게 미련이에요. 삶에 미련하다 답이 없죠. 지금도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, 지금도 오늘을 경영하시는 그분의 세계가 있어요.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. 믿으면 반드시 그 사실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가 이 사실이라는 것은 뭘까요?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입니다. 그래서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. 믿고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.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그때, 그 사람은 그 순간 신분이 달라집니다. 위에서부터 미국 비자보다 더 위대한,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주십니다. 믿음이 분명하면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,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,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,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입니다. 이 땅을 사는 동안 여기서 결판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. 이 시민권의 관리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순간부터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합니다.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며칠 못 가요.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게 하는 윤리입니다. 천국의 시민은 반드시 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.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.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. 이것을 천벌이라고 그래요. 이 땅에는 없어요. 천국 시민권을 가진 분에게는 첫째,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. 예수,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. 성령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. 천사는 언제나 수종을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이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, 분명하지 못하니까 수십 년 동안 분명하지 못한 소리로 어려워요, 힘들어요, 안 돼요, 되는 노릇이 없어요, 죽을 맛이에요.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. 힘들어요. 힘듭니다. 저도 목회가 보통 제 생에 살아가면서 목회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.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 힘이 붙일 때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때마다 힘 주십니다.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,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.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지혜 주십니다. 구하지 않으니까 후회 주시고, 꾸짖지 않는 이분께 구하는 이가 별로 없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도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.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.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날을 천년하고도 안 바꿉니다. 이유는 한 가지예요. 하루를 살아도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. 궁금하죠? 위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. 여러 사람 가운데 딱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.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한 60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있어요.
이 사람은 일생 동안 60절의 이 설교문 때문에 돌무더기로 그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돌무더기를 상으로 받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고,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.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하고 스데반이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요만큼도 아파요, 너 천벌을 받아요, 너 아마 성할 날이 이렇게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? 우리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. 아무나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.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돌무더기를 상으로 받을 만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, 얼마나 관심 있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광경을 지켜본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된 거예요. 성령 역사 유일합니다. 어떨까요?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지금도 딴 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. 지금도 이 자리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비극입니다. 애석합니다. 비극과 애석 외에는 뭐가 남을까요? 이 시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관건입니다. 태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거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 계신 거예요. 알기나 하세요. 이게 팩트예요. 근데 왜 그래서 살세요?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것 때문에 길이 보이질 않아요. 무슨 길일까요? 예수님이 길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? 오늘 길입니다. 이 오늘 길은 이 길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. 오늘 길. 이 오늘 길을 준비하시고 오늘 길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. 이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고 가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은 네 마음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몰라. 하지만 제가 늘 그러죠. 고백이 전부라고. 나는 네 입술을 보겠다. 네 입술을 통해 나오는 소리로 나는 결판을 보겠다. 지금 이후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. 오늘 길은 이 오늘을 하게 하신 분의 신비롭고 오묘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. 오늘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, 이 얘기는 지구촌에 78억이 되어지는 일을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 모든 걸 모르시는 일이 없어요.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전지하시다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분을 살아계신 능력 아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핏값을 지불했잖아요. 이거보다 대단한 뉴스가 어디 있어요?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왜 나야 돼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왜 나야 돼요? 무슨 공로는 뭘 했다고? 병 고침 받는다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. 병으로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.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. 지금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럴 능력이 제한적이고 없습니다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에 들었다.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울 이유가 없으시죠.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?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?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안 믿으니까
백방으로 자연치료의학, 정상치료의학, 그분은 무슨 의학일까요? 근본치료의학자십니다. 벌써 외면해놓고 뭐 이제 와서 신거꾸로 신고 그분 앞에 와서 모르는 것이 없다니까요. 애당초 일찍은 그분 앞에 물었어야죠. 아니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. 하도 딱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, 그 율법학자의 그 영생 질문에 혼란스러운 건 제자들이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?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.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.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. 얼마나 쉬워요. 얼마나 쉬워요. 안 믿으니까 백방으로 머리 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했는데 해도 안 돼요. 이제 알으셨어요. 우린 존재하지 못해요. 전능하지도 못해요. 사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. 위로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일하게 접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뿐이게 없어요.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아무나 가능하진 않아요. 선택적이에요.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범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, 믿음은 이러한 범사를 범사로 알고 그 범사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범사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, 부모, 형제, 부부 절대 불가능합니다. 오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앞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